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과 특성, 뭐가 다르냐? 좀 비슷한 단어이지요. 이 둘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성질을 구분할 때에 속성과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본래적인 성질.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반면에 특성은 특별한 성질입니다. 다 같은 성질이지요. 네, 특별한 성질입니다. 외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속성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에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생명성, 무호성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이 특성은 교회 이외에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외면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교회도 하나의 단체라고 봤을 때 세상에도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6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진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보성.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보수성을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교회는 보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리를 지킨다, 그 의미죠. 진리를 지킨다, 진리를 보수한다. 보수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보수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수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를 이 보수성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보수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보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의 특성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진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진보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하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보성입니다. 또한 교회의 형태를 놓고 볼 때도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가정교회는 다시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형태로 진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진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보성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개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보에서도 안 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하고 발전해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에 진보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국가도 세우고요, 가정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은 신적 기원을 갖게 됐지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와 가정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른 기관들은 국가나 교회, 국가나 가정이나 이런 다른 기관들은 창조와 섭리의 영역의 사역에 속한 것이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월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서 있는 기관입니다.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일반 계시의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 계시의 범주에 속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 계시죠. 따라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초월성을 우리는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구성원들의 소속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특성은 바로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불멸성입니다.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멸성의 분명한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형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별교회로서 그리고 지교회로서 그리고 교파는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교회의 하나라고 하는 전체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소아시아 7교회 있었지만 없어졌지요. 지금은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지요. 그러나 또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의 존재하는 교회도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교회나 교파는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신자가 적어질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림 때도 존재한다.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불멸하는 이유는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또 어떤 이단들이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는 불멸하다, 교회의 불멸성을 이야기하지요. 네 번째는 교회의 영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기관도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부활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언약적인 머리이시고 유기적인 관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교회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의 친백성이 된 교회 회원들은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조화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물론 세상의 단체들도 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단체들의 조화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우정이나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조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단체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단체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들이 모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동일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로 구속을 받았고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인간 사회의 어떤 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요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안에는 더욱더 사랑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조화성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유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현상들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산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조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의 진리와의 밀접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위에 진리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속을 위한 계시 진리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이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나 그 계시를 증거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하신 경우도 있었지만은 통상적으로 그 일은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시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성이죠.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것이죠. 터는 건물의 수많은 것들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과 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진리가 없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진리의 수호자였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을 때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진리의 해석자이면서 진리의 전파자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기관과 달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고요,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불멸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조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내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힘써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